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영광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나셨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네. 오늘은 성탄절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우리 시우랑 우리 친구들 우리 왔는데 우리 한번 저기 환영의 박수. 환영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혜인이도 왔는데 우리 혜인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이고. 우리 오늘 우리 특별 찬양으로 했던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김봉선 선생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그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자리에 오심을 축복하고 또 방송으로 또 듣고 계시고 또 앞으로 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단순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백성, 온 땅에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큰 기쁨도 뭐 이만큼인지 근데 이 기쁨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의미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좋고 기쁜 이 소식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라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소식은요, 만약에 두 개의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긴 나라에서는 그 전쟁에서 이겼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럴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한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이제 탄생했어요. 등극한다든지 태어난다든지. 그럴 때 이거는 뭐 인천에서만 좋은 소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 이 국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굉장히 큰 기쁨,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요한겔리온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식을 전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이 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좀 생소할 텐데 천사, 주의 사자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주의 사자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11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시간적으로 보면 400년이 넘는 기간이었어요. 400년이 넘는 기간. 근데 이 400년 동안 주의 천사 또 주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난 다음 400년 동안 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목이 빠져라고 기다린 거예요. 소식을 사람들이 언제 오나 듣고 싶은 소식이 있었거든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400년 동안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식을 들고 저 멀리서 우체부 아저씨가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다리는 소식을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소식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10절에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소식을 전해줬길래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1절. 여기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성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이때 이 너희는 단순하게 그 시대 그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땅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2장 11절에 있는 이 소식은 이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의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을 통하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소식인지를 이렇게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사실은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느낌이 잘 안 오죠?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조광훈 집사님한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뭐 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또 꽤 유명한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큐리어스, 주라고 하는 단어 말이죠.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는 대단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왕이라 하지 않고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도 진시 황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 그것을 황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황제라고 하는 단어가 큐리오스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큰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에게 사용하는 단어, 그 땅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단어, 다른 누군가에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말을 입에 내뱉어도 안 되는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그 시대를 뒤집어 버리는 정말 혁신과 같은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거든요. 아마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지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되는 이 메시지가 2장 11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아마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왕의 고난에 도전을 해가지고 뭐 어떤 뭔가를 움직이면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요. 이 메시지는 두렵고 놀랍고 엄청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딱 두 구절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딱 두 구절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딱 두 단어,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주님, 큐리오스, 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너무나 혁신적인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꿀 때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바꿀 때,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때 많은 말들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짧은 말, 짧은 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 두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강력한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내 시간과 나의 것을 어디에다가 먼저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 그 중에서도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먼저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한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단어를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두 단어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이 안에서부터 생각을 지배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꿈틀꿈틀거려서 말이죠. 여러분의 가치관을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네, 빨리 간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빨리 갔어. 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니적 10분만 더 있다가 5분만 더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머뭇거림 없이. 그죠? 머뭇거림 없이 최우선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려고요? 그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요. 저와 여러분도 최우선적으로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일어나자마자 바로 준비하고 오늘 머뭇거림 없이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찾으신 겁니다. 머뭇거렸다면 아직 최우선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최우선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찾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갔더니 찾았다 그거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예수님만 태어났겠습니까? 다른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찾아간 거예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다 찾아간 거죠. 문을 두드리고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언제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찾을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이수신 이기는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빨간색 표지로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 맞는 책이 이수신 이기는
원칙이거든요. 법칙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 책의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 지난 3년 동안 이수신 한 사람의 삶에 매달려서 온전히 정말 온전히 보냈다. 매달려 온전히 정말 온전히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어, 이 문구에 집중을 했냐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옆에서 이수신이라고 하는 그 장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있잖아요. 이 장군을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생각을 깨뜨려 보는 것처럼 글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인생의 고민과 아픔, 슬픔, 그리고 그 말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을 그 책에다가 쭉 적어놨는데 제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14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이 2000년도에 사는 사람이랑 어떻게 이렇게 생각의 교류가 가능할까?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책 앞 표지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생하게 글을 적을 수가 있었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3년 동안 이수신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인물, 과거에 살았던 1400년도에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자료를 찾고 삶의 현적을 추적하는 과정이 3년이었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이수신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이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온전히, 정말 온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몰두한 거예요. 몰두한 거.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데도 이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만한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을 공감하고 그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근성으로 읽어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 깊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아주 쉬운 글자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성경의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지막까지 내려간 사람이 지금까지 없거든요. 그만큼 의미가 깊고 깊은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또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관련된 책들도 있잖아요. 사서 읽어보고, 아니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믿는다 안 믿는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성경 공부 해봤더니 뭐 별거 없네요. 아니, 말씀을 한 구절의 말씀을 두고 맨날 며칠 동안 한번 고민해보고, 고민해보고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저처럼 한 단어에 매달려서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 속으로, 성경의 그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말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알 때까지 말이죠. 예수님을 알 때까지.
뭐 수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멍멍멍멍 하는 그 걔도 하늘천 땅띵 이렇게 3년을 매달리며 있잖아요. 아, 성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그전까지 있잖아요.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함이. 그럼 무엇보다도 체험과 감정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자들에 보면 2장 20절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목자들은요 그냥 가서 아기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간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증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이 시간은 단순하게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그냥 참석하는 정도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짜로 나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 앉으면 기도가 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말씀드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와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이죠. 한 시간의 예배에 대해서 집중해요. 이것이 목자가 그날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죠. 어저께 시우가 목사님 오늘 교회에 오면 선물 뭐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우는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오늘 뭘 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동차 한 대 드릴까요? 혜인이한테는 뭘 드릴까요? 혜인아, 선물로? 집 한 채 줄까? 좋다고 그러네요. 우리에게는 자동차를 줄 만한 능력도 없고요. 집 한 채를 줄 만한 능력은 더더욱 없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기나 맛있는 뭐 준비할 만한, 물론 뭐 무리를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오늘 받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어, 주. 예수는 나의 왕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네, 아이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선물 다른 필요 없습니다. 왜 안 하시는 거죠?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다른 선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냥 지우개로 지우지 마시고 한쪽 귀로 듣고 다음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가락으로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 수, 님, 은, 나, 예, 왕, 이, 시, 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노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